오늘은 그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비록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했지만 그 입성은 틀림없이 왕의 행차였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렬히 호산나라고 환호했던 이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백성에게 고난받고 죽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흔히 다윗의 일생을 두고 예수님의 일생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왕으로서 고난받는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닮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다윗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이 다윗이 고난받는 이야기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간만 한 10여 년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울 때문에 도망가서 이주하게 된 거주지를 옮긴 것만 한 10번 정도 됩니다. 피신하는 과정에서 도망자로서 다윗이 겪는 이 고난을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오래전에 한번 도망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다니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다윗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사건들 읽어가면서 다윗의 그 억울한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또 비참해진 그 심령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나는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 억울하게 도망 다니라 그러면 과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슬펐을까? 도망자로서 삶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극단적으로 비천하고 남루한 삶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이 신세가 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타까움과 분노와 절규가 시편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읽을 내용과 관계해서 이제 시편에 많은 글들이 끼어 읽기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편 22편과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52편을 살펴보면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고난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저절로 연상이 되고 묵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난이 예수님 고난의 모형이구나 하는 말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다윗이 겪은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가, 특별히 이 두 사건이 어떤 점에서 닮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두 가지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놉 땅의 대학살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다윗이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음악을 연주해 주다가 사울이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다윗이 급하게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바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찾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사무엘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또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머릿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비록 창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지만 저게 진심일까? 정말 진심일까? 아니면 충동적인 것일까? 그래서 정말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함께 그것을 상의를 하게 되죠. 요나단도 처음에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 아버지가 왜 너를 죽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울 왕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이제 할 수 없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도망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찾아간 곳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놉 땅입니다. 놉이란 땅인데, 이 놉 땅에는 누가 있냐 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의 말씀을 봤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출발은 21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다윗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간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호와께 묻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들이 오면 왕들이 어려운 위기나 또 상황들이 오게 되면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뭐 전쟁을 앞두고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도망자 입장이니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식과 무기를 얻기 위해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급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아히멜렉은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 그 상황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윗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믿음의 영웅이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의 호위 대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 사람이면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이 다윗을 호의적으로 친절을 베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시장에서 떡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아히멜렉에게 따로 떡을 줄 것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진설병에 올라간 이제 그 떡들만 있는데 그걸 마침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떡은 원래 율법으로 보면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줄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이거 너희들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만약 너희들이 성결하다는 얘기는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육체적인 관계,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다면 내가 줄 수 있다. 다행히 다윗 일행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히멜렉이 그 떡을 주게 되지요. 일종의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 떡 먹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생명의 위급함이 있을 때는 이런 융통성도 발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히멜렉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잘했다고 이제 그렇게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무기는 없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대답하기를 다른 무기는 없고 옛날에 네가 골리앗 장군을 넘어뜨렸을 때 쓰던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근데 그걸 가져가겠느냐? 그럼 그거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양식과 무기를 챙겨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결국 화근이 됩니다. 그 놉 땅을 떠난 다윗 일행이 이제 헤레스풀에서 숨게 되는데, 이 정보를 도액이 사울에게 다 줘버립니다. 다 주고 사울 왕에게 자기가 놉 땅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베푼 모든 호의를 그대로 있는 대로 다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놉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불러들이라 소환을 시켜서 엄중하게 지금 재판을 합니다. 사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 편인데 다윗을 도와서 나를 치게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아히멜렉이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22장 14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어떻게 대답했는가. 22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자기를 치는데 협조했다고 말했지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사울 왕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당신의 사위 아니냐? 호위대장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든 누구든 물으러 오면 나는 제사장으로서 다 여호와께 물어서 대답을 해줬다. 근데 이 일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아무튼 당신과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나는 모른다. 이 일에 대해서 결백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더 화가 났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군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군사들이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이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칼로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머뭇거리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더 화가 나서 이제 도액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저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그러자 도액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빼서 아히멜렉과 그곳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죽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높 땅까지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아이들, 젖먹는 아이들까지 그리고 짐승까지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이제 이런 학살을 행하게 됩니다. 그 높 땅에 엄청난 피바람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도 감히 여호와의 제사장을 집단으로 죽이는 말하자면 소위 성직자 집단 학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때 이 사건 때 피해서 숨은 제사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가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이제 이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높 땅에서 있었던 모든 학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보고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아주 침통해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2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네. 결과적으로 이 높 땅의 대학살 사건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탄생 때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베들레헴 지경에 남자아이들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학살하는 유아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헤롯의 타켓은 예수님이었죠. 그런데 정작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 아기들은 말하자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 대신 죽은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이 비통한 베들레헴 학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바로 베들레헴 유아 대학살 사건입니다. 자, 근데 사울이 자행한 이 놉당의 대학살 사건도 비슷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은 못 죽이고 다윗 대신에 죄 없는 제사장들과 놉당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지요. 제사장들과 놉당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해 순교한 순교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이런 무고한 대학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엉뚱한 사람들이 다 죽었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엉뚱한 아기들이 다 죽었나?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좀 우리가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가? 왜 죄 없는 자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영적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다윗으로 말하자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의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모든 제사장들과 놉당의 백성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가차없이 다 죽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본인이 뭘 의식하고 행동을 했던 관계없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영의 역사로 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다윗 왕, 모든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최고의 롤 모델의 왕으로 세운 바로 그 왕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니까 이제 그를 도와주었던 놉당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신종국가가 서는 데 있어서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단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놉당의 제사장들과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내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들의 순교의 피를 귀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사단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냥 헤롯 왕은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냐 이런 마음으로 제거하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역사했던 사단은 헤롯 왕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실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왕권을 이용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면 예수님도 죽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대학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기들의 피 흘림을 통해 예수님을 지키셔서 세상의 구원을 기어이 이루어내셨습니다. 아기들의 피 흘림을 귀한 순교의 피로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결국은 사단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라 우리가 분명한 이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사단은 주님을 미워함으로 악에 속하지 않고 의에 속한 주님께 속한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솔직히 뭐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핍박과 환난을 겪지는 않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옛날에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의 신앙생활, 또 6.25 때에 공산주의의 협박 아래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뭐 그리 대단한 환난과 핍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무슬림 지역에서는 무고한 피 흘림의 학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하나죠. 예수 믿는다는 거 이 하나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스스로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욥당의 백성들처럼 베들레헴의 아기들처럼 죄 없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피를 흘리는 대학살 사건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고난과 핍박은 다윗이나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편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다윗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이 그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멸망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점에서 다윗과 예수님의 삶이 닮았는가? 고난의 동굴 생활입니다. 욥당에서 아히멜렉으로부터 떡과 칼을 받은 다윗은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하면 21장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아기스, 블레셋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다윗이 이제 피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할까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한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언젠가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남의 나라로 도망가게 되면 이제 못 잡을 거다. 그래서 요즘도 범죄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다른 나라로 많이 가잖아요. 요즘은 필리핀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면 이제 잡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그 아기스 왕 앞에 섰을 때 그 신하들이 다윗을 다 알아봤다는 겁니다. 세월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더 이상 여기서도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자기 발로 걸어갔는데 도망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제 미친 척 하는 겁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결국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오늘 아까 본문에 읽었던 아둘람 굴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동굴뿐이었습니다. 동굴은 공기도 잘 안 통하고 빛도 없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것은 화장실도 너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열악한 곳을 왜 다윗이 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게 바로 다윗의 고난이죠. 갈 데가 없다. 사람이 뭐가 힘들면 어디라도 숨을 데가 있고 갈 데가 있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입니다. 인생에서 동굴의 삶이란 것은 갈 데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택하는 것이고 숨고 싶을 때 가는 것이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낮아짐의 최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이렇게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지금 고난 중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삶과 다윗의 삶은 많이 닮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동굴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주 공간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메시아로, 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실상은 그 왕이 거주할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왕으로 극진하게 맞아주고 거주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출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출생 때부터 이게 아기를 낳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지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대로 거처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리고 죽음 아래까지 내려가는 이런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 무덤까지 낮아진 것이 바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동굴 생활을 했던 다윗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들과 같이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낮아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교제했을까요? 2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과 함께 살겠다고 아둘람굴로 찾아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빚쟁이들, 마음에 억울한 일, 원통한 일 있는 사람들, 소위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소외 계층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요즘 젊은 부모들 중에서 이제 자식들이 친구들을 사귈 때에 뭐 이런 지침들을 내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너는 친구들을 사귈 때 반드시 그 친구가 몇 평 아파트에 사는지 꼭 알아봐. 그리고 넌 절대로 너보다 공부 못하는 애하고 사귀면 안 돼. 그리고 그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좀 알아봐. 그래서 이런 지침을 내려가지고 말하자면 아이들을 다른 애들과 함부로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낮은 수준의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을 보게 되면요, 파격적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사울 왕의 사위고 호위 대장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차기 대선을 꿈꾸는 그런 현직 장관급 이상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합니까? 소외계층들의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삶 자체만으로도 다윗은 신분상으로도 충분히 낮아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이 사실은 꼭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낮아짐을 통해서 다윗은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됐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고통 중에 사는 사람들의 그 고통과 그 마음과 그 아픔,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훗날의 왕이 됐을 때는 그들을 품어주는 정책을 펴게 됐던 거지요.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부잣집에서 엘리트 코스로 그렇게 계속 실패를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다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낮아졌지만 이 낮아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낮은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품어서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서 설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다윗은 비류들과 함께 낮아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다윗의 이런 상황은 예수님의 삶과도 많이 닮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세리와 창기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교제했고 또 대화했고 식사도 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같이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성경도 많이 아는 이런 훌륭한 분은 자기들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아닌 저런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향한 비난도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낮아지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오직 존경받고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진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이 소외층을 껴안고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교제한 사람들과 했던 그 생활이 예수님의 생활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주셨습니다. 다윗과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것이 고난일 수 있지만, 이런 삶이 불편하고 또 고난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낮아지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낮아짐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낮아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심한 경우는 정말 살 소망까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애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가 난리를 하고 대학 시험 한번 떨어지고 재수한다고 그것이 무슨 죽을 일인 것처럼, 입사 시험에 몇 번 떨어졌다고 그게 무슨 인생이 끝난 것처럼, 사업이 좀 실패했다고 인생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낮아지면 얼마나 낮아졌겠습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아둘람 굴에 들어가 비천한 삶을 살았던 다윗만큼 우리가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와 무덤까지 낮아지신 이 낮아짐에 우리의 낮아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이 되어서 감방에 있는데, 그래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서민인 우리가 뭘 대단히 고상하게 살았다고 우리가 조금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절망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다윗이 겪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와 무덤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혹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높당의 교회들, 높당의 성도들처럼, 베들레헴의 아기들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께 속해 있다는 반증이다, 증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이 아둘람 굴 생활을 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때때로 고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낮아짐으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이런 때라도 왕으로서 고난받으신 다윗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저들에게 소망과 용기와 사랑을 줌으로써 이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다윗 왕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라도 높당의 교회 성도들처럼 베들레헴의 믿음의 아기들처럼 이것이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이 아닌 주님께 속했음의 증거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둘람 굴 속에서 소외 계층들과 함께한 다윗처럼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함께 교제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절망케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을 더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